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키워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실이나 미래를 생각할 때, 혹시 재앙이 겹치지 않을까 그런 낙심과 그런 근심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그것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번영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애의 미래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그 대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고 우리를 번영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애를 향한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평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다른 기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놀랍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번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축복인데 이 축복 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peace, 평안. 평안이 없으면 인간은 진실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웰페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이것도 샬롬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 prosperity, 이것도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번영하는 것이고 번창하는 것이고 평안한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계획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미래에 대해서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모든 영적인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번영과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계획하신 주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먼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계획하신 주께서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인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걸 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원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지은 바 된 것 중에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사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빛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어떠한 어두움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라는 말은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모든 걸 사실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물의 근원자이고 모든 것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님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더 이상 의문부호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주실까? 그런 의문부호는 필요 없고 그것은 바로 마침표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영원히 불변하는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계획하신 주께서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은 왜 옵니까? 그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이나 강도는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도적인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이브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사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였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함으로 생명을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계획하신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원어로 해석을 해본다면 선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향한 계획은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선을 위해서, 선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친절함, 인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일하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또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가보면 그것을 다 합력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노예로 에집트에 팔려갔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에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기 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가면 지금도 요셉의 그 피라미드가 유적으로 남아있는 걸 봅니다. 또 요셉이 곡물창고를 짓고 공전에서 곡물들을 팔았던 그 엄청난 그런 궁궐이 이제 지하에서 발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곡물을 저장했던 그 사이로 지하에 아주 선선하게 만든 그 사이로도 발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꿈을 가졌던 소년이었지만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갈 때는 몰랐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길을 막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계획하신 주께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은혜의 말씀,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여러분들을 맡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말씀, 우리 예수님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 이겁니다. 축복의 기초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죄에서의 해방,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사랑,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은혜의 말씀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모든 축복을 받는 그러한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계획하신 주께서는 아들을 아름같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끝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간 우리를 인도했는데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살짜리 우리 아들 딸을 안을 때 부모들은 여행을 할 때도 안고 갑니다.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해협을 건너갈 때 1살짜리가 건너갈 수가 없죠. 그것을 안아가지고 우리는 비행기도 태우고 여권 심사도 통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 딸들을 안지 않는다면 그 1살짜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아들과 같이 보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 딸들, 한 살 먹은 아들, 딸들을 안고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보호하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 또 사랑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약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계획하신 주께서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줍니다. 자,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가?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임하고 평강이 아니라 불안, 초조가 있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그러한 공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벽을 허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벽은 너무나 튼튼해서 그것을 허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죄의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러한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가 있고 바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고난을 만날 때는 이런 고난이 시련이 없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때도 많은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고난이 전혀 없다. 날마다 평안하다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평안하다 보니까 잠만 자고 너무나 평안하다 보니까 깨있지를 않는 것이죠. 또 너무나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조력자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도 좋겠지만은 더 큰
축복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은 참으로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예수님과 관계를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발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와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떠한 고난이 있는 것이 어떤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의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충분히 이기게 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너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놀라운 계획과 영원한 전국을 예비하신 주님,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동행을 믿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